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울 사도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한마디로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에 대한 노래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래들이 사랑을 왜곡시켜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는 물론이고 찬양 중에도 그런 노래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다들 너무나 잘 알고 부르지만 이 가사가 가슴을 뭉클하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과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너무 염세적이지 않습니까? 할지 몰라도 모든 인간은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 죄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은혜로 이 지옥의 저주를 벗어났습니다. 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그 놀라운 대속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진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내가 사랑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신앙의 중심이 내 위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보면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여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그 믿음의 중심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그 아들까지 죽이시고 나를 대신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어야 할 죄인을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길이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길을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또 바울 사도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에는 반드시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고난 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편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만 있지 안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받고 싶어 하지 그 사랑의 진실로 감사하거나 영광을 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고난을 받으신 후에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은 후에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고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비약적으로 성장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십자가의 고통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이요 아주 경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깐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도 잠깐이면 끝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이 크고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며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조금이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영국인이 해안가에 아름다운 별장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해안가 한쪽에 커다란 바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어린 딸을 데리고 그 바위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빠가 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하늘을 한번 보아라. 딸이 하늘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바다를 보아라. 바다를 또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저 멀리 앞을 내다보아라. 딸이 아빠의 말대로 하자. 얘야, 하늘이 얼마나 높으냐? 바다가 얼마나 깊으냐? 앞을 바라보면 끝없이 넓지? 하늘처럼 높고 바다처럼 깊고 끝없이 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란다. 그러자 그 말에 감동을 받은 딸이 말하기를, 아빠,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높고 깊고 끝없이 넓다면 우리는 그 사랑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군요. 그 말을 듣자 아빠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자신이 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활한 하나님의 사랑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광활하고 엄청난 사랑의 초점이 나에게 온통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나에게 비추어지고 나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용서를 구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과연 이렇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자기에게 죄를 범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해 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참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왜 그렇게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냐?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처음과 끝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7절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모든 것을 견디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품을 떠나 죄악의 길로 간 아들을 날마다 기다립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기다립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동구 밖에 거지 모습으로 나타난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데리고 가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장 살찐 소를 잡아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돌아온 후의 기쁨만 생각했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떤지는 잘 생각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떠나보내고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겠어요? 아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을 했을까요? 그에게 기쁨과 웃음은 사라졌습니다. 모든 관심이 그 아들에게 가 있습니다. 아들 걱정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이나 제대로 잤겠습니까?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헤아리지 못하는 불효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하고 그 마음에 기쁨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불효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무서움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보면 6절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를 모른 척하고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불의를 회개하여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회개하고 멸망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아로 하여금 홍수 심판이 있다고 알렸고 100년이나 되는 긴 시간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심판을 작정하셨어도 회개하면 언제나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에서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알리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회개하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열정적으로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요나는 원수인 이들이 회개하는 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성의 없이 그냥 전했습니다. 요나서 3장 3절에서 5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사흘을 다녀야 할 큰 성읍을 하루만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침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심지어 짐승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게 합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뜻을 돌이키시고 용서해서 심판을 철회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언제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을 기회를 주실 때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에는 오랜 기간 동안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아무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심판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죄를 다 멸하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의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 때문입니다. 이 거룩에는 죄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에 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아 홍수 심판에서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지구의 종말에 반드시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할 수 있는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심판이 임하면 그때는 다시는 회개할 수 없고 아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정말로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을 살리려고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세요? 우리를 살리려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이 멸망받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야 하고 마지막 심판이 잠시 후에 있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서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면 세상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곧 우리의 삶도 모두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고생도 끝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믿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전해야 합니다. 비록 듣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심판에 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에서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간악한 포도원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4절에서 39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느니라. 그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보낸 선지자나 주의 종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이 하나님이 보낸 종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시고 농부들에게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그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마저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고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누구보다 귀한 독생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 아들을 죽이기로 한 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것이며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내어놓았는데 아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제 것인 양 하나님의 것을 빼앗았고 그의 아들까지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악한 농부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죽인 그 악한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을 죽이되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 잔인하게 죽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한 농부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아들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그 악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과 파멸을 당해야 할 우리들을 그 죄악에서 살려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악한 농부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주셨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인 양 착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한없이 욕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는 분이 이 약한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그처럼 악한 자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에 마음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한없이 크신 은혜와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진실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랑을 받은 것을 안다면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기만 하면 저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명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이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것을 왜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주시면서 지키라고 하셨느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다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을 마치 원수처럼 멀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악을 행하고 점점 더 타락되어 갔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노아 홍수를 당하고도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한탄했다는 말은 후회했다는 말이 아니라 너무나 슬퍼하셨다는 말입니다. 탄식하고 슬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꾸 멀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혹시 짝사랑해 보셨나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마음이 아픕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아픔입니다. 자신이 창조한 인간이, 모든 사랑을 다 부어 만든 인간이 자신을 배반하고 거부하고 자신과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슬프고 괴로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깊은 곳에는 자신을 높이는 교만이 깔려 있습니다. 우상을 핑계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홍수 심판 같은 그런 심판이 있더라도 다시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을 높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자신을 한없이 높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인간들의 교만을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너무나 지키기 쉬운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10계명을 지키는 것, 특히 1계명과 2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계명들을 예사로 생각하는 것입니까? 소위 믿는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다른 신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중에 무당 구다는 곳이나 줄 앞을 지나가면 왜 두려워하고 금을 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왜 무서워합니까? 왜 믿는 사람 집에 부적을 붙이고 있습니까? 왜 용하다는 점쟁이의 점을 치러 가는 것입니까? 강남에 유명한 점 치는 집이 있는데 그곳에 오는 손님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싫어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을 수 없고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예수 믿는 사람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그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제대로 안 믿으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밟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참한 신세입니까? 그런데도 본인은 그것을 모르고 바보처럼 믿고 있으니, 여러분 믿을 바에 제대로 믿읍시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진실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대신 달렸습니다. 그 사랑만 생각하면 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개워 울며 울며 돌아옵니다. 주님 손가발 못 박혔고 머리엔 가시관 쓰셨네. 내 모든 죄와 허물 위에 말없이 피 흘려 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 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내 대신 십자가 지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눈물만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날 위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성령께 기도하면서 얻은 결론은 소극적인 면에서의 사랑과 적극적인 면에서의 사랑입니다. 먼저 소극적인 면에서의 사랑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방은 당연히 싫어합니다. 왜냐? 그것은 상대방 자존심을 짓밟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하기 위해서는 내 위주가 아니라 상대방 위주로 해야 합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배려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다음으로 적극적인 면에서의 사랑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황금률 속에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다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남을 대접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13장 4절에서 7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냐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남을 대접하는 자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남을 대접하는 자는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높이고 대접하는 자가 남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대접하십시오.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사랑하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을 높이고 대접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대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주시고 대접하셨습니다.
티끌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살려주셨고,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자신의 아들을 삼아주시는 엄청난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과 대접을 받았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대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사랑이 없다고 한탄합니다. 서로 반복하고 싸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메마를 대로 메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변과 이 나라가 이렇게 각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만 실천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조금만 가졌더라면 분명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잘 살든 못 살든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믿음을 함께 가진 하나님의 자녀면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 사람들에게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사랑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그들을 당연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그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들을 살리려고 보혈의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진실로 믿는 표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합시다. 그와 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사랑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언제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